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잠을 깨우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브레이크드루 180을 통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우리 온 교회 안에 각 기관과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에 계속 주신 비전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사역, 또 히즈라이프 사역과 파워하우스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위해서 늘 앞서서 수고하시는 김남수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곤비치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실 귀한 박우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재직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에 섰던 주님의 모습이 나왔었고, 또 네 뿔과 대장장이 네 사람이 나온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측량줄을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번 8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달입니다. 지난 7월 달에는 회개의 달이었고, 이번 8월 달에는 이제 회복의 달이고, 9월 달에는 무슨 달이겠습니까? 순서가 오게 되면은 축복의 말씀의 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가 먼저 오고 회복이 된 다음에 축복이 오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이제 사역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스가랴서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측량줄을 붙잡고 있는 자, 그가 누구이시고 왜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실 때에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이, 물론 우리가 구가해야 될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는데, 내려올 때 아주 내려오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이 홍마를 탄 사람이 나왔는데, 구약에 나타난 현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다 이 백성들의 형편은 성전에 기초만 놓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이 드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개점 휴업사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무려 16년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16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진맥진해졌고 또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는 마치 화석류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환상 가운데 세 번째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한 사람을 손에 측량불을 잡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 측량줄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땅을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없던 소망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하던 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고통과 역경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 새벽에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기위해서 이런 새벽에 단잠을 다 밀어놓고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42편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그것을 잠깐 우리가 번역을 하자고 하면은 교회도 나올 형편이 못 되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다가 보니까 지금 눈물이 나는데 짓무를 정도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이지만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이리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억지로라도 용기를 내고 가까스로 눈을 들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얼굴을 인하여서 도우심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어려우시지만 힘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일리 들어갔나 봐요. 아무튼 간에 이것도 고난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마음을 여러분 너무 줄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다 앉아 계시고 또 저희 부모님도 앉아 계시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쪼개어서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시선을 땅에만 두지 마십시오. 땅 바라보고 다녀봐야 하루 종일 다녀봐야 펜이 하나 주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은 펜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소다가 제 사무실에 가면은 동전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이제. 제가 이제 쓰다가 남은 동전 같은 거 다 넣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건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 측량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환상 가운데 어떤 이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는 그러한 잣대이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시면은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예배에 나오시던 분들도 예배를 차츰차츰 줄여가다가 결국에는 예배에 아예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손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봉사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오히려 봉사하는 것들을 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돕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람을 돕는 일이든지
교회를 돕는 일이든지 선교를 인하여서 어떤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돕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그냥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측량줄을 잡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바로 주님이신데 지쳐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측량줄을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의 이 넓이와 길이를 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장과 광을 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넓이와 길이를 재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행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일들을 다 줄로 재어서 주님께서 지금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손 끊고 발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에게 어떤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렘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까지 도대체 얼마나 가면 될까요? 네, 반 시간쯤 가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좀 함께 타고 가도 될까요? 네, 타세요. 그리고 반 시간을 지났는데 마을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판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한 1시간쯤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반대로 왔습니다. 아니 아까 그 마을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을을 제가 나와서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을로 간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내려가지고서 그 1시간을 마차로 온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빨리 어딘가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신방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척척척 집어넣으면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하나는 와이프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말이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딱 신방갈 뭐 병원이나 또 어떤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전 같으면 우리가 주소 하나 가지고 찾아다니고 그 얼마 전에는 이 맵 퀘스트라고 하는 거 뽑아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갔잖아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하는데 제가 원래 길눈이 밝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길눈이 밝아서 다른 건 모르는데 길은 잘 찾습니다. 한 번 가는 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걸 좀 머리를 좋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길눈만 밝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거기 제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지나가 버리고 거기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 빨리 내려서 알아보자고 괜찮다고 내가 안다고 고집을 피우고 갔는데 한 30분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게스트스테이션 가서 물어보니까 반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말씀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떤 경우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있고 막 빠져나온 분도 있고 또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빨리 물어보는 게 상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에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측량줄에다가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측량줄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지셨는데 이 측량줄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 이 잣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피트 정도 되는 둥그렇게 깎아 만든 자가 있었어요. 막대 같은 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네의 모든 규격을 다 잽니다. 그래야지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치수가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동네 안에 주어진 이 캐논을 인하여서 우리가 다 재야 돼요. 우리가 남도 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재야 되고, 믿음을 잴 뿐만 아니라 생활도 재야 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잣대는 이 측량줄밖에 없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거리 개념이, 시간 개념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측량줄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받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조성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여쭙기만 하면은, 여러분, 정확한 길,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정체되는 길 같고 먼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과 내 사명과 내 신앙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만이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방향 잊어버리게 되면은 표류하게 돼 있고, 표류하게 되면은 지치게 돼 있고, 결국에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노 터닝 포인트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생명이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때가 더 많고 내려올 때는 조금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건 조금이고 내려오는 거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계속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은 처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은 계속 떨어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때 조심하십시오. 마음 놓지 마시고 한 가지 잡아야 될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 측량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활 방식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측량줄을 내놓으신 이 측량줄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구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은 역시 이 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붙잡고 서셔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모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공로도 재시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인내하는 것도 재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재시고, 모든 것을 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안에 어렵지만은 행하여 나가는 일들을 다 주께서 재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측량줄은, 여러분, 청량줄이 아니라 측량줄인데, 다림줄이 아니라 측량줄인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브레이크드루 1AD가 바로 이 하나님의 측량줄을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내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계속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겠지만은, 이 말씀의 인스트럭션을 먼저 은혜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에스라서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에스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레위인들이 없는 가운데 레위인들을 220명을 다시 그 가게 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개인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특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에 회복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측량줄 잡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매일 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에서 배웠던 학습이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였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재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아모스서 9장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루소리 가면은 그루소리 그 여러분 가게 앞에 입구에 보면은 조그만 바구니 하나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의 테이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터넷도 틀기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주의 종께서 준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그 아모스의 시대와 같이 말씀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펼쳐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저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뭡니까? 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에게서 고매한 인품이 풍겨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무엇으로 인품을 풍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육체에서 나오는 연륜은 여러분 지저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성도의 인품은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인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소화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 제주를 도는 공중고개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 공중고개를 돌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떨어지는데 하나는 떨어질 때 멋있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멋있게 쫙 펴고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쇼인 줄 알지 실수해서 떨어지는 줄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한번 당 튕기고 올라오면서 다시 줄을 붙잡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멋있게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알고 몸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나 자신만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더 상심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이 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넘어질 때 조심해서 넘어지시고 오랫동안 넘어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 바라고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마음으로 이 감정에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의 줄에서 때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더라도 멋지게 떨어지시고 주님으로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은 실수한 것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세상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되게 아픕니다. 아니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주님께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로 떨어지는 그 안전장치가 어디냐면은 말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철학 바라보면서 세상 여러 가지 사설 바라보면서 그리로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곧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피로 얼룩진 예루살렘 성전,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된 그러한 남아있는 모습의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예배, 무너진 예배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가 빨리 청산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눈가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찬송가 가사 구절 구절 하나마다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더군다나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비록 어렵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내 자신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 가지 흘려야 될 체액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땀을 흘려야 되고, 둘째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셋째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잘 되든지 시험 가운데 있든지 평탄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흘리는 땀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나 교구에서나 교회에서나 기관에서나 선교하면서 혹은 교회를 도우면서 낙심돼서 흘리는 땀이 식어버려서 이마가 뽀송뽀송하다고 하면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뽀송뽀송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축축해야 됩니다. 이마도 늘 축축해서 우리가 땀을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눈물을 닦아내면서 감격 가운데, 그러니까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앙의 박해가 와도 피를 흘리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은 마치 순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피를 흘려서만 피가 아니라 피 같은 것을 우리가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존심도 우리가 깎일 때도 있고, 우리가 면박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물질들도 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자세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환상을 해설해 주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번영하여서 많은 사람과 가축이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어떤 이 막힌 것이 없는, 성곽이 없는 탁 트인 드넓은 평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이제 주체할 수 없이 쏟아 부어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탁 트인 그러한 성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만드셔가지고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축복된 그릇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브레이크트루 180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고, 기도도 회복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불성과하게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proclaim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public promise가 되는 거예요. 공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정치 지도자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지금도 뭐 많은 공약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그 퍼블릭 프라미스라고 공약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약들은 이제 선거철만 지나가면은 empty promise가 되는 거예요. 공약, 빈 공짜가 되는 거예요. 허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불성과하게 되어서 어떤 대적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도피처가 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 숨으십시오. 대적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당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측량줄을 붙잡고 우리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재시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자구나 하고서 우리를 얼싸안고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서 또 지나간 밤 저희들이 밤새워가며 혹 염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저희를 도우시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아직 동이 터오지 아니하는 이 미명에 이 어두움을 저희들의 조그마한 이마로 가르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거기에 저희들이 눌려서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붙잡고 장과 광을 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알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회복하게 하심과 축복이 다시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두고 가게 하시옵소서. 보고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풀어놓았던 보따리 다시 싸질머지고 나가는 이 아침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과 마음들을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고 주저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손 놓았던 사역 가운데 손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이 말랐던 곳에 다시 한번 땀과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시리필드에서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과 나아가서 이제 3만 명, 4만 명 앞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아버지 그 시리필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달라스 텍사스에서 중남부 선교대회에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정성 다해서 생명 다해서 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과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증거하시고 오늘 또 오후에 돌아오실 때에 안전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프라미스 교회 항공모함이 전진해 나갈 때에 사단의 역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사명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명 발길 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신앙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측량줄을 붙잡으시고 예루살렘의 장과 광을 재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과 사역과 기도와 말씀과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10시 30분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실 때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시리필드에서 귀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나가서 저희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 나이트 스탠드의 그 불빛처럼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불길이 그 가운데 휩싸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쓱 아래에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사이에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붙잡고 장과 광을 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밤을 지새다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가오지만은 그러한 것에 저희들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도 의연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 자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길을 잃었을 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참으로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계속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헤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세계 아버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중단이 없게 하시고 이번 브레이크드루 180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리인스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유익이나 저희들의 명성이나 저희들의 아버지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앞에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다 뒤로 밀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저희들도 받아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에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아버지 성곽이 이제 트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불성곽을 만들어 주셔서 그 불성곽으로 보호하셔서 대적이 감히 침노치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불성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며 신앙의 회의를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은 아버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리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감당해야 될 그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하여서 나갈 때에 사단의 괴계가 아버지 하나님 물리침 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염려와 근심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치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앞에 모든 염려의 제목들을 다 풀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게 하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 해결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성전문을 나갈 때에 아버지 풀어놓았던 보따리들을 주섬주섬 쌓아서 다시 메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저희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물이 메마르고 땀이 메말라서 아버지 하나 순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만 뿐인 아버지 껍데기만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힘들지만 눈을 들게 하시옵소서. 땅의 눈을 아버지 고정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남부 세계 선교대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잠자던 교회들이 깨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손 놓았던 사역 가운데 있던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목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오늘도 돌아오실 때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기적으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고서 아버지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아버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기적이 상식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되어지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여름에 아버지 중미 4개국의 5개구장에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아프리카에도 이디오피아와 탄자니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아버지 지난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엘살바도르에서도 3만 5천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아버지 모든 것을 드려서 감당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더 귀한 일들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세계 만방 가운데 나가서 이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중동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구 유럽과 아버지 하나님 구라파와 북극과 남극과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414 사역이 마지막 때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져서 아버지 늦은 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추수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그 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사역과 신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수많은 아버지 참으로 성도님들 또 아버지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 원하옵고 마지막 때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 지상 복음이 아니라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아버지 천국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장을 저희들의 심장으로 이식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가깝고 먼 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414 사역이 아버지 3년여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샘이 터졌는데 이 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만방에 흘러내리는 원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만 아버지 생명을 얻고 생수를 얻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심한 영적인 가뭄 가운데에, 극심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저들에게 먹이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시우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리소스를 가지고 주님 감당하여 싸우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며 전진하는 아버지 주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특별히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부모님들의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들을 이어받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장차 자라나서 큰 아버지 기둥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가정의 기둥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자녀들 하나님이여 모든 일 가운데 분야 가운데 아버지 최고봉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교만하여서 아버지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능력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낙심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새로운 건강과 능력으로 아버지 입혀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브레이크드로 1AD 특별히 이번 8월달에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저희들의 영혼도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재정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저희들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앙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낙심하던 마음, 아버지 절망했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후회했던 마음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떤 실패와 어떤 그 넘어짐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반면에 과거에 저희들이 쌓았던 아버지 공로도 다 이제는 무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측량줄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창과 광을 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로 뛰어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그 측량줄로 저희들의 삶과 모든 아버지 규모들을 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규준에 미달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준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교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려운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였던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새로운 소망이
저희들의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